샬롬, 아이언 성결교회 초등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함께 읽고 또 이 에티켓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 첫 번째, 예배 시간 전에 성경책을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찬양을 열심히 따라해요. 네 번째, 예배 중에 채팅으로 다른 친구와 떠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에티켓을 아주 잘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단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단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대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대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홀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대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대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대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홀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대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핸드폰으로 또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태블릿으로 또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TV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비록 이 초등부실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계속해서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할 거냐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렵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게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어른의 믿음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 맞게 그 영양소를 먹어야 우리가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건강한 어른,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어떠한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할 거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그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려고 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잘 알려주는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비가 오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의 집은 무너졌고 다른 사람의 집은 아주 튼튼해요. 무너지고 튼튼한 집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집을 지은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너진 집은 무엇 위에다가 집을 지었냐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고,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있는 집은 어디 위에다가 지었냐면 아주 넓고 튼튼하고 딱딱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이 두 집은 처음에 지었을 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둘 다 튼튼해 보였는데 언제 이 집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알게 되었을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에 이 집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알 수 있어요. 모래는 흐물흐물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하겠죠? 이처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지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모르면 언제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저 집처럼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기독교 기본 진리를 잘 아는 것은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집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믿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기본 진리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못 알아야 되겠어요? 잘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누구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 구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가 무슨 뜻일까요? 태초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을 뜻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때를 바로 태초에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어느 과학자도 이 태초가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누구만이 존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누가 존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주가 이렇게 격돌하고 빅뱅이 일어나서 우연하게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집에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요 누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우연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고 암흑밖에 없고 질서가 막 없는 그때에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인 우리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온 우주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목사님이 여기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이 마이크를요 목사님이 만든 마이크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 마이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저겠죠? 왜?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나니까. 이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세상은 다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마이크를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말을 해도 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이 마이크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마이크를 만든 목사님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창조하신 내가 고장났을 때,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망가졌을 때 가장 잘 고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가장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마이크를 사면요 박스에 마이크만 들어있지 않죠? 이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에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냐면 이 마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도 있어요. 이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고장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여기에는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써여 있어요. 여기에는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적혀 있어요. 여기에는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완전할 전, 능할 능.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 어려운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함께 창세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어떻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말씀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전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어떤 사건일까요?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아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나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죄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를 지은 대가대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죄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하여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이런 못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처럼 전능하심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원받은 삶을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야곱이 형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도망가다가요, 밤이 돼서 지쳐 쓰러져서 잠들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보고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내 뜻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실망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우울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대요? 안 떠나신대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도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우울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뜻보다 더 위대한 뜻을 품고 더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행복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죠? 이렇게 좋은 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이 좋으신 분이, 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분이 뭐래요? 나에게 아빠래요. 아빠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누구를?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책임지고 자식을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빠가 되신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해도 되고 뭐라고 부르면 돼요? 아빠! 내가 정말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네 가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레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냅니다. 정의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갑시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다음 주는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짓고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줌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각 반별로 또는 학년별로 함께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합심하여 게임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줌에서 만나요. 안녕.